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예,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그 공항 주변에 다 논밭이 이제는 뭐 완전히 천지 개벽을 해가지고 높은 빌딩들이 세워지고 그곳에 수많은 기업들의 연구단지 그리고 또 오피스텔 뭐 이런 건물들로 진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6년 반 전쯤에 그 오피스텔 그 밀집 지역에 거기에다가 작은 카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카페를 만들고 전국 8도에서 청년들이 직장 따라서 홀로 와가지고 그 오피스텔에 머물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저희 그 교회가 있는 그 주변으로 한 7, 8천 오피스텔 세대가 있어요. 그래서 수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집을 떠나서 직장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인도를 하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피스텔에 있는 청년들,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을 믿고 또 지방에서 교회 열심히 다녔던 청년들도 있을 터인데 이곳에 올라와서 함께 신앙생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곳에서 교회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교회를 새로 시작해서 하는 일들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더라고요. 6년 반 동안 이렇게 지나오면서 돌아보면 그래도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지금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제가 잠깐 제 소개하고 인사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그 과거에 신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 한 분이 자기 설교 시간에 이런 과거에 자기가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던 그런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뭐 어느 교회에 특강을 초청받아서 가신 것 같아요. 그 이제 교수님이. 그래서 특강을 마치고 이 식사 시간이 돼서 거기에 있는 교회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됐는데 뭔가 좀 이상한 시선이 느껴져서 고개를 들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저 너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어떤 성도가 자기를 많이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드는 이야기가, 생각이, 내가 오늘 특강을 잘했나 보다, 은혜 많이 받았구나 저 사람 해가지고 마음이 흐뭇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식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또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고개를 들어보니까 아까 그 사람이 다시 나를 계속해서 많이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두 번째는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얼굴을 이렇게 한번 만졌대요. 그리고선 그냥 식사를 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또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는 눈길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쳐다보니까 자기를 또 그 사람이 많이 쳐다보고 있더래. 세 번째 마음에 드는 거는 야, 뭘 봐?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더래요.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람들의 시선은 늘 시시각각 변한다. 어떨 때는 우리를 바라보는,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나를 즐겁고 기쁘게 만들기도 하지만 어느 한순간에 그 시선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 때도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역해라.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저희들은요, 참 주변의 사람, 또 주변의 시선 의식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변 사람들 마음을 좀
이렇게 만족을 시켜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좀 사로잡을 수 있을까? 환심을 살까? 뭐 이런 생각들로 우리들 마음속이 굉장히 복잡할 때가 많아요. 다른 누구보다도 사실은 사역자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그런 마음이 훨씬 많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을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야, 좋은 목사님이야, 좋은 선교사님이야 이런 이야기 듣고 들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요. 사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 좋은 목사, 좋은 선교사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그런 욕망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계속 들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거꾸로 말하면 그런 것에 사로잡히면 사로잡힐수록 내 스스로의 자유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거예요. 누가 나를 저렇게 쳐다보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거기에 얽매여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고 끙끙거리면서 사는 것이 오늘 그런 모습을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린도 전서 4장 말씀을 보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체성을 바라보고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4장을 다 읽어보지 않았지만 9절 이후에 쭉 읽어보면 나는 맨 끄트머리에 서 있는 사람이고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왕이 됐어 이미. 너희들은 이미 다 이루었구나. 예수님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데도 너희들은 그렇게 부유하게 사냐? 너희들은 그렇게 만족하며 사냐? 너희들은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사냐? 나는 지금도 세상 끄트머리에 서 있고 지금도 세상에 찌꺼기 같은 그런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고개를 젓는 그런 삶을 나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이미 왕이 되었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는 너희들 참 신앙의 긴장감을 다 풀어 헤쳐놓고 사는구나. 예수 만난 거 생각하면 나만큼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예수 만난 사람들 별 많지 않을 텐데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나를 특별하게 인도하신 것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 어떤 사람에 견줄 수 없을 만큼 나는 신비로운 체험도 많이 한 사람인데 그래도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직도 나에게는 달려갈 길이 남아있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해서 오늘도 걸어가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미 왕이 되었구나. 그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묘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고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지만 아직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다라고 하는 마음의 긴장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선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처럼 여전히 복음을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될 어둠의 지역들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고 나가는 거. 그래야 우리가 아직도 도착하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걸음을 뗄 수가 있지. 이제는요 모든 것들이 다 교회도 그렇고 어느 교단을 가더라도요 교회가 다 비슷해졌습니다.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다 비슷비슷해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떤 교단에도 다 뿌리 깊게 성공신학이 다 들어가서 복음에다가 성공의 조미료를 다 쳐서 적당하게 워터다운 해가지고 물을 타가지고 거기에 적절하게 사람들 구미에 맞게 부어주는 것이 요즘의 교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어느 교단을 가더라도 무슨 설교를 들어도 비슷한 설교가 우리 귀에 익숙하게 들려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변의 시선들을 생각하고 주변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 일을 살 때가 참 많이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다. 그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 구원의 경륜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거기에 내가 쓰임받는 일꾼이고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주인이 이야기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일꾼이고 하나님의 아랫사람으로서 그 명령에 당연히 순종하고 머리 조아리는 것이 일꾼의 모습이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 안 쳐다본다.
아니 일꾼을 판단할 사람은 주인 외에 누가 있냐. 그런데 너희들 왜 다 주변 사람들 쳐다보고 주변 사람들이 판단하고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것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렇게 우왕좌왕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고 명료한 이야기지만 참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이후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 나는 너희들과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사소하게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주변의 판단에 대해서 너무 많이 무게를 두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아주 사소하게 생각한다. 그거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아예 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그분이 나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교회를 시작하고 이렇게 보니까요. 여러분들 주변에 다 아시겠지만 교회를 새로 시작하고 이렇게 뭐 작은 개척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하면 누구 하나 잘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알아주지도 않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이제 지나가게 되죠. 근데 이제 제가 교회를 카페를 이제 공간을 주중에는 카페를 만들어 놓고 카페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주일엔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 어쨌든 카페의 공간을 만들었던 게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을 그 카페 공간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시더라고요. 뭐 일반 평시도뿐 아니라 목회자들, 교회에서 치이고 상처받고 아픈 사람들이 평신도뿐 아니라 목회자들도 수택이 많아요. 그래서 목회를 해야 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목회자들도 만나고 평신도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한 명, 두 명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요.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목회자가 4명입니다. 목사님이 4분이고요. 강도사님이 1분이고 이번 가을에 강도사님이 안수를 받으세요. 그분들이 다 어떤 분들이냐. 교회에서 다 상처받고 힘들고 이런 이야기 하면 좀 죄송하긴 한데 담임 목회자의 그 갑질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상처를 받아 나의 목회 그만 때려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 고민을 와서 이야기하다가 목사님 그 목사님 생각하지 말고 오늘 목회자가 되겠다는 당신을 향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시고 무엇을 지금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함께 나눌 때 아니 목사님들이 함께 이곳에서 사역을 하겠다고 그렇게 협력을 해서 지금 4분의 사역자가 같이 일을 하는 그런 작은 교회가 됐어요.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피스텔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그렇게 청년 선교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고 있던 청년들은 안 보내주시고요. 꼬맹이들을 보내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초등학생들.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이런 애들이 하나둘 오기 시작하는데 작년 가을부터 이렇게 애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지금 이 작은 교회 아이들이 25명이 옵니다. 그래 우리 교회가 이거보다 조금 커요. 이렇게 책상을 놓고 비슷한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른들이 한 3, 40명 앉았는데 아이들이 한 2, 30명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꼬마 녀석들이 소리 꽥꽥 질러대고 시끄러우니까 사람 사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오기 시작했는지도 잘 알지도 못하겠고 누구 한 사람이 오니까 계속 애들을 하나씩 데려오기를 시작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많아지게 됐어요. 구원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떻게 그 영혼들을 이끌어 가실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기도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선교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게 비밀이에요. 신비로운 일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그 선교 현장에서 지금 지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카페교회를 하면서 조금 느꼈던 게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저는 작은 개척교회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지역의
오래된 교회들이, 지역 교회들이 해야 될 일들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금 도심 한복판에 선교센터를 만들고, 그게 카페이든 뭐든지 간에 청년들을 만나고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선교센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이 여력이 남으면 후방에 지역교회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도심 한가운데 선교센터와 후방의 지역교회가 함께 연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듯이 도심 한가운데 사역자를 붙이고, 그리고 그들이 청년들을 만나고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배후에서 계속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지금 그 마곡나루라는 지역이 어마어마하게 빌딩이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지역교회들이요, 와서 전도지는 나눠줘요. 우리 교회 나오라고. 전도지는 나눠주지만 실제로 팔도에서 모여있는 이 청년들의 삶에 침투하는 일은 아무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인 만드는 거, 숫자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돈을 투자하고 거기에 전도지도 주고 뭐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되고 숫자를 늘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경쟁해야 될 것은 옆에 있는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과 경쟁해야 될 것도 아니고, 옆에 다른 교회랑 경쟁해야 될 것도 아니고, 다른 선교회와 경쟁해야 될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들 마음속에 유혹이 생기는데, 저도 교회를 이렇게 처음 시작을 해보니까 남들이 빨리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남들이 저 목사 유능하다. 저 사람 능력 있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순식간에 모여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외롭고 어려운 시간들을 말씀 앞에서 묵묵히 견뎌내는, 그래서 풀처럼 빨리 자라지는 않지만 추운 겨울을 견뎌내는 나무처럼 나이테를 하나씩 늘려가면서 그 자리를 지켜내는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풀은 숲을 이룰 수가 없지만 나무는 숲을 이룰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풀의 길을 가지 말고 나무의 길을 가라. 끝내는 숲을 이룰 수 있고 견디어서 그것을 지키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주변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다른 것 시선 떼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하나님의 시선에 모든 것들을 집중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교회도, 그 어떤 선교단체도 아니고 오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를 한 발자국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더 확장시키는 것. 어떤 곳에 서 있든지 간에 내가 만나는 그 영혼에게 살아있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가운데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게 우리가 경쟁해야 될 유일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 중동선교회도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해서 다른 어떤 시선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절대적인 명령을 가지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거룩한 복음의 영토를 한 걸음이라도 더 확장시키며 내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것이 나의 유일한 목표가 되게 하시고 목적이 되게 하시고 내 남은 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살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변의 상황에 기웃거리고 남들의 시선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남은 시간이라도 오직 우리를 부르신 참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에 우리의 눈길을 마주치게 하시고 그것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어떻게 해서라도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영토를 한 발자국이라도 더 확장시키고 넓혀나가는데 우리의 진력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다른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 소모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과 경쟁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에 마음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선교회와 우리 모든 각자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